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힘도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힘도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주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몸짓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바라볼 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음으로 주께 내 영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 육신도 강건케 해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많이 우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고통받는 이들이 또 우리 목장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또 한두 분씩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들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프고 또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말씀이 듣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또 양창훈 선교사님 사모님 깨끗하게 또 낫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그들을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후에 3절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너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염려와 이기심으로 인해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였던 우리의 욕심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하신 손길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십자가 사랑과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귀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베푸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선생님들께 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사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사업 공부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창원 선교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검사와 결과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이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음을 쏟네 눈 거다시는 주님께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당신 뜻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한번 더 고백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그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귀한 예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던 그 옛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이 땅에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임을 고백하면 11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살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또 선교 예물 구별하여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중에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가 오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따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해도 아이들은 간식을 받으면 좋아라 할 것입니다. 예, 찬조해 주실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치킨 피자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네. 8월 8일에는 우리 모처럼 우리 교회가 또 정유진 자매가 세례를 받는 세례식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은 19명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예배 참석한 이들은 또 대부분 또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기에 이때 우리 싱글 목장에서는 참석해서 함께 축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의 목표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주 목회 칼럼을 여러분 목장에서도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민혜 집사님 행복의 길 수료 간증을 하고 이후에 우리 온라인이지만 수료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증이 준비되었나요? 영상이 줌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볼리비아 목장 김민혜 집사입니다. 먼저 행복의 길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의 길 두 번째 시간부터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행복의 길은 저에게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바랬었고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도했고 바뀌지 않으면 힘들어하였는데 행복의 길을 하면서 나의 변화가 상대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우울함, 수치심, 성인아이의 모습을 알아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꺼내보고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길을 하면서 나는 나를 다시 돌아보고 묶인 곳을 찾아보고 내 속에서 눌려있는 좋은 모습들을 발전시키고 가식적인 모습들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과거의 지배를 벗어나 앞으로를 향해 전진하고 감사 나눔을 통해 감사한 부분을 찾아보고 고백하며 긍정의 생각으로 생활하기를 다짐하고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힘들어하고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믿지 않는 가족과 또 다른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의 길 2기 과정을 수료하였는데 대표로 최미 집사님 나와서 수료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수료증 제21-6호 이름 최미 위의 사람은 행복의 길 2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7월 25일 포커스교회 이동근 목사.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수료하는 분들은 김민혜 집사님, 또 우리 이명 사모, 이우전 집사님, 이현선 집사님, 이완 전사님,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청소년 행복의 길 김수환, 그리고 박정우, 그리고 함지현, 네, 이렇게 아이들 세 사람과 우리 장년들 수료하였습니다. 네, 더 우리가 삶 공부를 하는 것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배워서 삶으로 배웠던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한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서로 우리 주목 인사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치지 맙시다. 네. 네, 우리 모두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이길 힘도 주시니까 지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함께하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서로 힘이 되어서 이겨내길 바라고 또 가족들도 이 더울 때 서로 힘을 모아서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조금씩 좀 도와주고 또 맡은 부분들을 잘 감당해서 함께 지혜롭게 이 더운 날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즉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고 화평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원수를 갚지 않고 갚지 않는다는 게 뭐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간증에도 나왔지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의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한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주었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이 힘입어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나 통치자들 또 권위자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한 또 통치자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권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오늘 들려주는 메시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권세 이런 것은 권위로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권위로. 우리가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은 크게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서울시장 또 아니면 구청장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더 좁혀 보면요, 교회 목사 그리고 목자, 가정에서는 부모님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급으로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왜 복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왜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는 모든 권세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아니 저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됩니까? 잘하면은 우리가 복종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것까지도 복종해야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를 거역하는 것, 그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세워준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거스리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권위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2절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지 권위주의나 이런 것에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권위주의는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과 사람에게 난 것, 그래서 권위주의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권위까지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주의를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위까지도 거역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 속담에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리다가 누구를 버린다고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도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목욕물은 버리되 아기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아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이 권위가 없으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나 어머니의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그 권위서겠습니까?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또 학교 생활에서 왜 이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서가 있는 것은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이야기하면은 어른이 그런 거다라고 하면은 어른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권위가 무너지니까 권위주의를 배격한다고 권위까지도 부정하다 보니까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요, 나라의 또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권위주의를 부정하다가 거역하다가 권위까지도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하였던 것은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권위를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울에게는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위에 있으니까 오늘 바울이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권세는 이 당시에는 네로입니다. 네로. 우리가 네로에 대해서는 뭐 다 알지는 못해도 네로가 폭군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를 대화재를 불을 일으키고는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습니까?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폭군이라 할지라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정부를 향하여서 얼마나 날선 각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주범이라고,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코로나 전국에 핑계를 어디에 삼습니까? 다 교회에다가 그렇게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지도자에게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누구나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로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기독교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이 무능한 정부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행동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폭정을 행한 폭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을 세워준 사람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까? 왕을 세워준 사람은 하나님이다. 왕을 세워주시고 또 권위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폭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에게 죄를 짓기를 요구한다거나 부정한 것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법과 갈등이 있을 때나 불의를 행하게 할 때에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것을 그가 금할 수가 없으니까 창을 열어둔 채로 그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갈등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은 어디에 복종합니까? 그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복종합니다. 물론 그 대가는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대가를 치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새 친구들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에 맞서거나 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갈등을 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그 재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재판은 부정한 것이고 불법적인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그 법정에서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리도 있고 또 당신을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그럼 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법정이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재판에 부정직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비록 그 법정은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통치자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태도처럼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세워주신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말하고 불의를 행하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에 거절하고 거부할 그러한 것도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요. 예수님도 그러했고요. 또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처럼 이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국가나 지도자의 역할은 뭔가?
국가나 지도자의 역할은 첫 번째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치안관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뭡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지만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은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이 이렇게 삐어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 없으면 여유 있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노란불에 왔나? 아니면은 뭐 30에 가야 되는데 40으로 가고 있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엄청나게 생기죠. 혹시라도 마이크를 대고 뭐 5115 옆에 대어서 뭐 이렇게 가까워요. 얼마나 가슴이 졸입니까? 근데 우리가 죄 짓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 유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요, 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의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칼이 뭘까요? 칼이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공적인 권력입니다. 공적인 권력.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이 공권력인데, 그것은 질서를 잡으려고 준 것입니다. 세상 법은 세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었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흑암이 혼돈의 도시입니다. 혼돈의 땅입니다. 혼돈의 땅. 그것을 카오스라고 말합니다. 그 혼돈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그 혼돈의 땅이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혼돈을 싫어하십니다. 혼란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법관들이나 이 세상의 치안관들을 통하여서 세상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적 질서를 잡기 위함이지만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하는 것이 뭡니까? 선한 일에는 보상을 하지만 악한 일에는 심판을 합니다. 일정 부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고요, 또 국민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이 어떻게든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질서 유지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종할까요? 첫 번째는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세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투표로 뽑고 이렇게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꿈을 꾸었지만은 지금은 폐위가 되지만은 여러 왕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앞으로 세워질 왕들, 열왕이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다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왕들이 이렇게 세워지지만 그 배후에서 그 왕을 세우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 쿠바의 카스트로나 또 아니면 독재자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세워가지고, 뭐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죠.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고 또 힘들고 슬픈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거 100%가 다 우리에게 악이던가요? 아닙니다. 때로는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선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솔량기 사업장에 갈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 중국집을 그만두고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솔량기 갔을 때 여러분, 이번 코로나 아니면은 어떻게 띵동 이렇게 온라인 주문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늘 그 매장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배달까지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00% 좋은 것도 없고요, 100%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세워진 왕들이, 역대의 왕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 마음에 들 때도 있었고 들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일을 잘한 왕도 있을 것이고 일을 못한 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두고 못한 것을 가지고 왜 저런 사람들이 왕이 되었어야 될까? 왜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 왜 저런 사람들이 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되어야 될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이기에 복종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워주신 권위에는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권세에는 복종하고 시민으로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6,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세금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이는 존경해야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세금 잘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 이랜드가 세금 신고나 이런 것들을 꽤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국에서는 이것을 보니까 너무 그 세금이 계산한 것이 많게 나왔던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세금을 더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의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역시도 이 세금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세금을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학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을 낼 때 세금 엄청 많이 낸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뭐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고 또 아이들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등급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있습니다. 어디에 좋을까요? 대출 받을 때 좋습니다. 여러분, 92년 4월에 LA에 폭동이 있었습니다. 92년 4월에 LA에 폭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 나라에서 이제 그 폭동을 당한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주려고 그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상의 기준이 뭐였냐 그러면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은 LA 한국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 입은 것에 비해 가지고는 작게 배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야 할 것들은 내야 되고,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는 거예요. 관세 수출하는 사람은 관세를 내야 되지요.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세금 그 조금 뭐 덜 낸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가사 경제나 우리의 가정 경제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18평 살 것이 34평 살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언제나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도 손해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얻어야 할 것들은 다 얻었고,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정직한 세금을 내고라도 넉넉히 부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3절 기업하는 분들은 좀 그 말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니 마침내 부자가 되었더라.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물을 넘겨줍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때 당시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물이 아무 데서나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문은 몇 대에 걸쳐서 그 우물을 팝니다. 근데 자기가 손대고 그 우물이 나오는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자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봅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삭이 손대는 것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곳은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르호봇이냐? 얼마나 넓은 곳에서 이 물이 터져 나온지 더 이상 다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브엘세바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었고요. 오늘 이삭에게 주었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투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이 증거가 아닙니까? 성경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이 모든 것들을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정직하게 살아도 업적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쓴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가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뭘 강조를 합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중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제일 먼저 나오는 중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 기도할 때 감사한 건요, 정부가 우리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 대통령과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장산 동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냐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하영광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어느 날 이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데 가보면은 대표 기도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까지도 빠짐없이 다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시장, 또 우리 같은 구청장, 동장까지도 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요, 세워진 권세에 복종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를 위해서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높이 세워져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상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장님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진 권세들에게 원망을 할 수가 있고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뭔가 달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욕하기보다는 그들의 행정에 일단은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아닙니까?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저 역시도 대통령에게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불평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결단하시고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인생을 소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런 위정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 자리에 합한 자를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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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직한 이웃에 도전하고 또 정직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함으로 우리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위에 복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권위에 복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